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설교 원고가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6.25. 오늘이 마침 한국 전쟁이 시작된, 우리가 알기로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어, 이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이 그럼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일까? 전쟁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이 뭘까요? 한국 전쟁의 원인? 뭐 그거는 당연히 분단이죠. 아닌가요?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 제일 원인은 분단이에요. 분단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끼리 싸울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도 한 번 우리끼리 싸운 적은 없죠. 그렇죠? 한국전쟁이 생긴 제일 원인은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싸우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조선은 일본이나랑은 싸워도 우리끼리 남북이 싸운 적은 없잖아요. 예.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부터 이 분단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현대사, 한반도 현대사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참 이게 큰 어려움의 비극의 시작인데요. 고통의.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경우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독일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동서로 분단됐죠. 이 논리로 보면 유럽에서는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분단됐고,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분단돼야 돼요? 일본이 분단돼야 되죠.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침략 피해를 입은 조선이 분단됐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으로 치면 그럼 프랑스나 영국이 분단됐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 분단의 목적은 그건 아니었고요. 2차 대전에 승리를 한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조선에 일본군들의 무기를 회수하고, 일본군들이 졌는데도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을 진압하려고 연합군이 들어온 거예요. 유엔군이 아니죠. 연합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 중에서 38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합군 중에 북측은 소련 연합군이 일본군을 관리하고, 남한은 연합군 중에 미군이 남한을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일본군의 무기를 회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들어온 거죠. 1945년에. 이건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일본군이 무기를 다 반납하고 일본군이 철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연합군도 없어지면 되죠. 그러고 조선이 하나 된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방 이후에 이 38선이 그렇게 못 되고
한 정부가 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1948년 3년 후에 남한과 북한이, 남한은 8월 15일, 북한은 9월 9일에 따로 정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48년 이후에 두 정부가 한반도에 생겨버린 거죠. 두 개로 나누어진 한반도는 서로 싸움의 전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분단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은 1950년 6월 달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1948년도 8월, 9월 달에 각자 정부가 생기고, 기록에 보면 1949년, 그 다음에 1월 8일부터 6.25 전쟁이 있던 1950년 6월 24일,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1949년부터 50년 6월 24일까지 남북의 국지전적인 전투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540일 정도 돼요. 540일 동안에 이 전투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총 874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개성에서도 전쟁이 나고 강원도에서도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두 정부가 생긴 다음부터, 1949년부터.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에 일종의 전면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는 이미 어디서 전면전이 될지, 확전이 될지 모르는 전쟁을 예견하고 있었다. 1949년부터 막 500회 이상 전투가 있었고, 그 원인은 1948년도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생기면서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달에 전면전이 열리고 나서 기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년. 예, 3년간 한국전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남북한 사망자만 130만여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상자나 실종자까지 합치면 최소한 300만. 그러니까 당시 남북한 조선 인구가 한 3천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사상이나 부상, 실종. 옛날에는 10명이면 한 가족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마다 한두 명씩의 가족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치거나. 3천만 중에 한 1,000만 가까이가 이상가족. 이런 엄청난 전쟁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그 1년간은 막 치열한 전쟁이 남북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나머지 2년여는 지금으로 치면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이 2년여간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남북한. 멈춘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되고, 멈춘 줄 알았으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이제 북한군하고 남한이 아니라 유엔군하고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니까 우리는 보통 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휴전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잠깐 쉬는 종전협정이 아니고 잠깐 쉬는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달에 정전협정을 맺어서 올해가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거는 전쟁이 잠깐 멈춘 것. 그러니까 오늘 유혈매 교육의 기도처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군사훈련, 침략훈련,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정전협정 앞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위원하고 목회부 모임에서도 지금 김지영 교우의 남동생이 군대 가 있는데 며칠 전에도 그랬대요. 가족들끼리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렇게 자녀나 군대를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그런 전쟁의 위협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남북의 정부들이 전쟁 위협을 앞세워서 자기 국민들을 통치하잖아요. 야, 니네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이러냐? 이것을 분단체제라고 부릅니다. 분단체제. 분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분단을 이용해서 자기 국민들을 통치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분단체제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아주 심했어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주태식 교우나 이성우 님이나 김홍철 교우나 교련 아세요? 교련? 교련? 예. 수업 시간에 교련이라는 게 있어요. 교련, 원희는 알아요? 교련 수업? 모르죠? 예.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군복 비슷한 걸 입고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체육 수업처럼 교련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군인 정신을 강화하는. 그리고 사실은 거기는 더 옛날에는 교복 입고 머리 깎고 일제 잔재가 사실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남성 청년들이 군대도 가고,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가고, 예비군 마치면 민방위 가고, 이런 어떤 군대식 편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남성의 일만이냐? 요즘 아주 단편적이고 생각이 짧은 친구들은 이게 남성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남자가 군대 간다는 얘기는 우리 가족 중에 간다는 거잖아요. 내 자식 중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학생들도 교련 수업을 했죠. 남자 군대 보내는 뒷바라지 훈련을 한 거예요. 네, 뒷바라지 체계를 훈련한 거예요. 이게 남자만 군대 가는 게 아니죠. 남자를 군대 보내기 위한 뒷바라지 시스템에 복무하는 게 또 여성들이죠.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군대 가야지. 당연히 수업에 있으면 열심히 군복으로 갈아입고 훈련 받아야지. 여러분들 중에 학생이 왜 교련 수업을 받아요?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으세요? 일단 하면 안 되죠? 하면 맞죠? 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당연한 것이 이런 분단 체제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39조예요. 올해 예산이 639조인데 이 중에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한 109조 그 정도 된대요. 국방 예산은 57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보건 예산의 절반이 국방 예산이랍니다. 물론 그거에 부수적인 건 또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를 위한 거에 절반 이상이 군사 부문에 사용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나?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수원에 비행기 있어가지고 집값 떨어진다, 수업도 하기 힘들다, 이런 공항, 군공항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 군공항 없애면 안 돼? 당연히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층간소음만 있어도 막 멱살 잡고 싸우는데 층간소음도 그렇게 힘든데 엄청난 소음이 나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하는 질문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정전 위협, 분단 체제, 우리 앞에 적이 있다라는 것 속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 다른 방법은 없어? 라는 질문 자체가 혹시 적을 이롭게 할까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을까봐, 질문도 못하는 시스템 속에서 사는 거고, 질문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할 수 없고 이제 더 나가선 안 한다는 거죠. 흔히 이제 창의력이 중요하다. 창의지성이 최고다.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막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는다 할 때 아이디어를 제일 방해하는 게 그럼 뭐예요? 분단체제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 많으면, 예, 아시는군요. 옛날에 그런 말 많으면 빨갱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르시나 보죠? 예. 질문하고, 예, 말 많으면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아주 상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뭐 말이 많어? 뭐 이렇게 질문이 많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 왜 해요? 하면 바로 너 빨갱이야? 이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효시라고 하는 공해추방운동도 빨갱이로 몰려서 수사도 받고, 예, 환경운동도 빨갱이. 뭐 당연히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도 빨갱이. 요즘 아주 흔한 협동조합도 빨갱이. 한살림도 빨갱이.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정한 어떤 질서에 질문하거나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면 모든 것이 다 정부에 저항하는 빨갱이야? 라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던 거죠. 이런 분단 체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삶 자체를 막아버리면서 말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구나 라고 체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나 국가에서 뭐라고 안 해도 우리 스스로 알아서 분단 체제에 맞는 인간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분단 체제의 무서움입니다. 분단 체제라는 것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를 누군가 위협하고 있다. 누군가 내 삶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내 생존을 흔들 수도 있는 적이 어딘가 있다. 라는 게 늘 상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미래가 무섭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득 차 있는 거고요. 누가 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든 힘을 키워서 그 원수를 없애야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처럼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힘만이 나의 생존을 지키고, 힘만이 나의 평화를 지키고, 힘만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힘만 있으면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누르고 없애는 게 당연한 거죠. 힘이 없는 게 한일 뿐이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이런 태도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동일해요. 힘없는 게 억울할 뿐인 거예요. 또 남한 내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은 좌파나 우파나 동일해요. 힘이 없으니까 노동운동도 어떻게 해서 힘만 갖추면 상대를 어떻게든 누르고 싶어 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은 일, 좌파든 우파든 노동운동이든 학생이든 운동이든 뭐든 힘이 없는 게 한이지 힘만 있으면 상대를 제압하고 이 원수를 없애고 싶어 해요. 학부모는 교사를 그러고 싶고 교사는 학부모를 그러고 싶고 애들은 애들끼리 그러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시민운동도 저는 이렇다고 봐요. 시민운동, 환경운동도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 내 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지금 정당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정치할 때 국회를 보시면 이렇게 흐뭇하신가요? 다 힘이 없어서 한이야. 힘만 있으면 저 원수를 없애버릴 텐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힘만 있으면 하는 힘의 숭배로 갑니다. 힘의 숭배. 또 하나는 뭐예요? 적의 박멸. 이게 상식인 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도 뭐예요? 힘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목표도 뭐예요? 힘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운동의 목표도 뭐예요?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가지면 너 뭐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저 원수나 적이나 다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 힘을 가진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나 부자들한테서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힘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바라는데 힘이 없을 뿐이죠. 억울할 뿐이죠. 문제는 이런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 앞에 그리스도인이나 예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비극적이게도 역사적으로 다수의 한국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힘을 숭배하고 원수를 박멸하는 게 신앙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신앙인이 되는 이유가 힘 달라는 거예요. 힘 가지면 뭐 할래?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짓밟아 놓으려고요. 남한교회는 북한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앞장섰어요. 비극적이게도 교회 구성원의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그룹이 서북청년회입니다. 서북청년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북청년회가 한 만행 중에 대표적인 게 제주의 4.3 학살. 영락교회를 창립한 한경직 목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스스로 서북청년회가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했다라고 말했고 회고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베트남 참전에도 앞장섰습니다. 사실 베트남 참전은 미국이 요청한 게 아니라 남한 정부가 먼저 요구한 거예요. 미국에다 우리도 참전시켜달라. 베트남 참전 부대 중에 대표적인 부대가 백마 부대예요. 백마 부대라고 혹시 아세요? 예. 백마 부대 베트남 파병식은 기독교식 예배처럼 드렸고 백마 부대 부대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군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더 참담한 거는 백마 부대 안에 임마누엘 부대라는 이름의 부대가 있어요. 그 임마누엘 부대는 100% 기독교인으로만 이루어진 부대예요. 이 군인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이들이 전쟁에 가장 앞장서기로 하는 거예요. 왜? 빨갱이를 없애려고.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중에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세워놓는 예배당 교회도 있어요. 태극기 부대 중에 기독교인들도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 가운데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거는 이겁니다. 이런 행동이, 선택이 성서적이고 예수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이 질문은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빨갱이는 죽여도 되나? 빨갱이는 사람 아닌가? 사람이라면 빨갱이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아닌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한경직 목사가 한 설교예요.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을 벨 자 누구인가? 이들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인가? 지금 이들은 빨갱이를 사람으로 보고 있나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사탄이야. 괴물이야. 그러니까 죽여도 돼.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실천이라고 앞장서서 가르쳐온 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이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온 것이 비극입니다. 일부 무지한 자들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감히 한국교회 지도자처럼 앞장서서 물론 북한에서 모든 것을 뺏기고 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남아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 건 압니다. 그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다가 북한 정권의 핍박으로 남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막 북한 공산당이 믿고 막 죽이고 싶고 원수 같겠어요. 저는 그 고통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을 거예요. 그들이 북한 사람들이 잘했고 이 사람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을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너희가 들었을지 모른다.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면서 나를 박해하는 부당한 나쁜 놈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쵸?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나쁜 놈이 있잖아요. 부당하게 날 공격하는 놈도 있고 억울하게 나를 진짜 핍박하는 놈도 있어요. 남한 기독교인들의 고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성서는 저는 사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는 감히 설교도 못하겠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감히 저가 나서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두고 위하여도 아니에요. 그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짓밟고 싶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이 막 들끓어 오를 때 그 불의하고 부당하고 나쁜 놈을 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둘째치고 박해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잖아요. 회사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그러고 더군다나 지가 힘 있다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토록 어려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예수의 몸된 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근데 내가 원수를 짓밟을 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땅의 고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 일상, 우리 몸, 내 몸 안에도 깊이 체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 있으면 지 맘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은 세상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더군다나 이 남자가 가부장제 속에서
자기 기분 좋으면 식구들한테 잘해주고,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성질 부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바깥에서 당하고 와서는 이것도 똑같은 분단체제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저놈을 때려 눕힐 텐데 힘이 없으니까 화는 나고 열받고 나보다 약한 놈만 걸리면 만만한 놈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씩씩거리는 거죠. 우리 이런 일 흔하잖아요, 사실. 직장 생활에서 열받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집에 만만하면 거기서 성질 부리고.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이상한 일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이 집에서 싸웠어요. 집에서 싸우고 와서는 만만한 애들한테 그럴 때도 있고. 한국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선다면 박해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 다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나 힘 주세요. 저놈을 짓밟아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고 싶어요 하는 복수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당해왔던 고통과 서러움과 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고 묻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평화의 힘을 강구하고 평화의 길을 찾고 평화를 이루고자 기도하는 우리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물리적 폭력으로 또 말의 폭력으로 여러 부당한 폭력으로 고통당한 그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고통이 복수심에 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그 나쁜 놈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배우고 인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